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성령을 받는 비결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교회 와서 그런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8월달 셋째 주 복된 주, 특별히 또 76주년 광복절날을 경환에 맞이하여 이렇게 또 각처에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성령교회 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해서 귀한 우리 강사님 목사님 또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성령 충만 받으며 오늘도 귀한 또 성령의 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깨닫는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사명자 여러분 다들 믿사오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광복절날 겸 8월달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그 조그만 나라에 130년 전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씨앗이 심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에 먼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때는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좋았으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왜? 주일날 되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다른 교회들 가느라고. 그 정도 북한에 이북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국가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육체에서 그때 남한에는 거지들이 많았고 살기가 어렵고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절 76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섬기가운데 이 복음이 6.25 전쟁을 통하여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이 남한 땅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 강국 시대 안에 드는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큰 교회들, 많은 최종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심어서 부강하고 완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종말 때가 돼서 그런지 많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이 코로나 전염병 4단계가 이후에 연관되어 이렇게 교회도 많고만 못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성도들만 가르는 게 아니라 주의종 여러분들도 알고의 주의종, 쭉저기 주의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란 때 쭉저기들은 다 날라가고 알곡들은 더욱더 열심히 신앙과 믿음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올 때 그 죄를 때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청구해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시판으로 한다고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참 저희가 성령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주님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고로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주요 믿는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니까 성령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느냐? 성도분들이 주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니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제가 공론합니다. 사도행전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있어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의 죄 또 선택된 자녀를 구원하게 해요. 202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일합니다.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합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최초로 내려온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이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분부된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합심으로 배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며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적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더욱더 화가 복이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로, 금요 철학 기도로, 낮으로, 작정대로 여러 가지로 숨은 이름도 없이 무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주의종들, 잘못된 성도들이나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죠. 이게 참 알고 계신다들은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각종 은사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받는 비결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성령을 성령의 사람이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7절 38절.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둘째는 회개할 때 성령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최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할 때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음에 찔릴 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받아서 욕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시사님이 목사님이 다 이래서 나한테 찔리게 하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각 개인의 죄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머리털까지도 세심만 되고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한 것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찔리죠. 찔린 게 은혜고 성령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찔릴 때 회개만 하면은 성령의 선물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야 어찌할꼬 너무나 괴로워서 찔린 거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 말을 주의종 베드로 목사님 들었어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주의종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럴 때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세례요한의 첫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예수 믿고 회개하지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0.002%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불의와 죄가 전혀 없으신 사랑 자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종 목사도 오늘날 구원은 받았어도 이 자범죄 고범죄 생각을 본데 회개하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재에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하십니다.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도 한번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도 한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또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대는 말씀했던 책, 생명록책, 기념책, 행위록책 다 낱낱이 기록하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보겠습니다. 셋째로 성령 받는 비결 셋째로는 이 주의 종을 모셔다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다 이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7절 세 번째는 또 주의종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에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지역에 이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물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오늘날 주의종 목사님을 출정하여 주의종 목사님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많은 평신령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수기도를 성령 충만한 목사님에게 안수기 기도 받으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성령만 받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수많은 귀신과 마귀 사단이 들어 성령 받을 때 다 일곱 개 갖다 도망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질병도 다 치유받고 말씀의 모든 은사도 같이 치유받고 이 최고의 은사가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도 두 가지 겨울 있습니다. 외적인 은사가 있고 내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외적인 인사는요 잘못하면 자기 교만만 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러나 내적인 은사는 내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려운 사람은 막 섬겨. 이게 인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도 은혜 받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돈만도 부자라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우에 들었던 곳이요. 자기의 전 세상을 예수께 노는 것 같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정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받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은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냐? 19장 6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본문에 나왔으면 바울 사도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보다 더 수고한 인물이 바울 사도였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했다고 겸손한 바울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가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그 상사가 성령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의종님이 가서 안수기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둘째는 회개할 때, 세 번째는 주의종 목사는 안수기할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44절 48절 다시 공부합니다.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에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함이 높음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먹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는 이 본문의 강론요 최초의 고난을 가진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내려온 강령입니다. 아멘. 성령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만 내게로 됐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방인 고난의 과정에도 베드로 목사를 출정하고 말씀을 듣기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저 방송을 통해서라도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을 겁나게 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아멘.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요 물세례 받기 전에 먼저 성령세를 먼저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순서는 아무나 앞뒤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성령세를 먼저 받고 물세례는 교회 나와서 6개월 1년 돼야지 물세례를 줍니다. 그냥 막 안 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첫날 첫 시간 오는 날 성령세를 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저 같은 케이스도 한 게 28년 전 30년 전에 교회 첫 나오는데 그때 아마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변화가 뭐냐? 이 눈물이 홍수가 터졌는지 늘 울면서 회개 기도만 나옵니다. 어렸을 때 오이 훔쳐먹은 거, 뭐 담배 술 처먹은 거, 뭐 짓거리는 거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 버스 타고 가면서 울고 꼭 누가 보면 또라이 같아, 미친놈 같아. 이렇게 일주일씩 여럿씩 보름씩 더 많은 신자는 한 달 두 달도 합니다. 이렇게 울어 그냥 한번 울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너무 어렵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왼수 같은 인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불쌍하고요. 저 예수님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도 못하고 저도 참으로 내성적이라 특히 여자들 앞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더듬고 뭐 마음의 곳에 더듬는데 근데 성령 받고 변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에 뭔가 뜨거워지고 막 천국 천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막 한마디만 바로바로 도와주고 참 이게 그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부터 방송으로 주여정 사는자부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철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안 입고 구름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첫사랑. 그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하고 말의 언어가 변합니다. 저도 욕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지금 교회가 나와도 물세를 받는데 아직 변화가 일어났다. 아직 성령 세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성령의 세를 받아야지만 꼭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네 가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목사님도 안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네 가지로. 더 찾으면 더 나오겠죠. 그리고 좌우에게 복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는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복 있답니다. 많이 읽어야 돼. 원래 주의 목사님도 많이 읽어야 돼. 성도도 많이 읽어야 돼. 왜? 때가 악하니까. 마귀사단이 발악을 하니까. 예수의 재림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자가 복 있답니다. 많이 들어야 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 때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성령 충만도 받고 또 나오는 뭐하니까 기도하죠. 찬양하죠. 회개 기도하죠. 성령 받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50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나 성도들이 말씀을 지킬 때 온전히 구원받는 100% 참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둘째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을 지켜야지 산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합니다. 알고 믿는 거는 귀신대로 믿고 떠난다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이 귀신같이 뭔지 압니다.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게 하나니까? 이 귀신은 열심히 체류 때 무정에 들어가라 판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초를 때 왔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이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놈의 인간이 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찬양하는 귀종들이 사도님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예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못 알았던 것입니다. 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너무 독선주의라 이게 이 영적인 눈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간이 둘 다 불을 통해 지옥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 목사님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찬양으로 통하여 그리고 이 성령 받는 비결 이 내가 이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종을 들어서서 말씀 통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유튜브 방송 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성령교회 와서 더더 성령 충만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 때를 치닫고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4단계 시대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아버지 순교도 각오하고 자기 사명에서 달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님 볼 때 아버지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고 같이 시간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사명자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죽더라 아버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을 믿사오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